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성경 강연의 이틀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첫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또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한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능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배우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명한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것을 어제 우리 확인했습니다. 20세기 과학만이 증거할 수 있었던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게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심중이라는 것은 마음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것이, 자,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이런 질문은,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일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일꾼들도 있지만 거짓 일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때 답을 주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기 뭐라 그랬죠? 증험도 없고, 그리고요,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오래된 성경은 3,500년 전에, 그리고 최근의 성경이 1,900년 전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약 3분의 1 이상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실제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그 증거와 성취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뭐라 그랬죠?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하나님 외에,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자, 이런 대상들이 우상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을 일으키셨는데, 소송은 뭔가요? 재판입니다. 재판. 그렇죠? 예. 내가 창조한 내 인생들이 너희를 쫓아가고 너희를 섬기는데,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너희가, 여기 뭐라 그랬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증은 안 돼요.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함께, 또 재판에서 이기려면 결정적으로 누가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witness. 예. 그리고 근데 이 증거가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죠? 장차 당할 일. 동일한 말씀이 여기 보시면 후레사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랬나요? 장래사. 똑같은 말이죠. 후레사가 뭐죠? 장차 일어날 일. 후레사, 장래사, 장차 당할 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죠. 사람은 내일 일 알 수 있나요? 예, 내일 일이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초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피할 수 있답니다. 몇 초요? 3초. 해보죠. 똑딱, 똑딱, 똑딱.
3초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어떻게 일어나죠? 순간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뿐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경전 속에 인간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최고의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웠던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 성경에 나오죠. 가장 낮은 단계의 우상들이요, 산에서 나무를 해와 가지고 반을 뚝 잘라 가지고요, 반으로는 떡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반틈으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네가 나의 신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보복하고 그리고 비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 일본에 친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여행을 오셔요. 근데 지금도 어린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집에 오셔서 여장을 딱 포시잖아요. 그러면 그 짐 속에서 아주 소중하게 어떤 물건을 싸워가지고요, 그 화장대 앞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딱 켜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 이제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뭐 밖에 출타하시고 오면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네. 자, 그런 우상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우상이에요. 은금을 쏟아가지고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섬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능히 구원해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이냐?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판을 지금 누구 보라고 여시는 재판일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누구 보라고요? 이 깎아 만든 우상들 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보라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고 장래사에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도 내리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복을 내리든지 그리고요 화를 내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누구든지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죠? 같이 해보시죠.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죠? 그 결국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펼쳐 보이시고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우상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이러겠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들은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배만 섬기는 자. 뭘 섬겨요? 배. 누구 배일까요? 자기 배입니다. 평생 육신의 배만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요. 인생의 중요한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결코 하나님은 그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뭐예요?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의 뭐라고요? 나의 증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뭐라 그랬죠?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 속에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 에스겔 성경 등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보셨나요? 모든 나라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고 기록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구약 성경 속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그 창조의 증거들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창조를 배우는데 학교에 가서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워요. 창세기에 보면 홍수 전에 사람들이 막 900살 이상 살고, 그렇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좀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저를 붙잡고 기도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도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성경에 증거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창조의 증거를 배웠잖아요. 저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어느 날 배우면서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와 같은 인생들이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일까? 정말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한순간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군요.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계신다 그래서 믿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에 배울 이런 역사적인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도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들 앞에 저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헛된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속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파와 교단과 그 교단과 교파의 교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인가요?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실 텐데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아들을 낳죠?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잖아요. 근데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뭘 내리기로요? 기근.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애굽에 큰 기근이 와요. 몇 년 기근이요? 7년 기근. 물론 그 전에 7년 풍년이 옵니다. 요셉이 그 7년 풍년 동안에 앞으로 올 기근을 예비합니다. 그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어때요? 요셉을 판 그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서 요셉과 만납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약 70명 정도 됐을 때 애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7년 기근의 기간을 요셉의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잘 보냅니다. 자, 그러면 기근이 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가 고센 지방입니다. 그 짐승을 기르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기들의 땅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징계를 내리시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와서요, 보니까 자기 민족도 아닌데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고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아요.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종살이를 해도요, 저녁에는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온갖 쾌락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말 죄 가운데요, 정말 비참한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요,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죄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괴로움을 주시잖아요. 종을 삼아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요, 아들을 낳으면 어디에요?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하는. 너무 괴롭잖아요. 종살이를 참겠는데, 그 힘든 종살이는 참겠는데요,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는 꼴을 봐야 돼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욥기서에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어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즐거움, 권세 다 누려봤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음식을 먹을 때 금그릇에 담아 먹은 거 아시죠? 그렇죠? 부인과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눈이 원하는 걸 다 해봤죠.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에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18절에도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질 것이라. 같이 해보실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나요? 애굽에서요 그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거할 땅은 약속의 땅이지 가나안 땅이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도요 또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믿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저 보고를 받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뭐였죠?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제 큰일 났다.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그 이적과 기적도 생각지 아니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느냐? 그리고 40일 동안 염탕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만듭니다. 그죠? 그게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사시가 약 350년 동안의 사사 이 동안에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때요? 복과 평강을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그러는데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고난이 오면 그 괴로움 중에 또 하나님 찾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그리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나중에 하나님과 범죄하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 다윗 왕 때
이 다윗이 물론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합니다. 이 다윗 왕 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 아내들에게 그 첩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안 돌이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버린 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도 안 돌이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서, 앗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 하나님이 앗수르를 통해서 BC 722년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 걸 봐요. 그러면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고로, 질병으로 늙어서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오고 있고 네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예. 꼭 나이만 들어서 먼저 가는 게 아니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호흡을 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며 움직이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핍박하고 듣지 않아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고레스라는 인물도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미리 예언돼 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시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죠. 그들의 메시아가 32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십니다.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상기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 그래요. 이제 우리들의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왕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같이 해보시죠.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세리들이 돈 벌어놓으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죠. 주권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요, 죄 지적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천국도 얘기하셨지만 지옥도 얘기하셨어요. 천국을 한 번 얘기하셨다면 지옥은 8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죄 지적하고 심판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지옥 형벌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죠? 예.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죄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형벌 얘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너희를 침략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능히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줘 버립니다.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 겉옷을 깔고요, 빨마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찬양했던 그 근중 그들이요, 5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요, 물 대야를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너희에게 죽여달라 그러니까 죽여주겠는데 이 죄 없는 사람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대담하죠. 그리고 이 핏값을 실제로 그들이 다 받습니다. 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랬는데요, 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핏값은 뭐였죠? AD 70년에 있었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110만 명의 사람이 거의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133페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나갈지며. 근데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뭐라고요? 말지어다. 아니, 지금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에,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 찾아볼 거고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요 그 AD 6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에워싸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본국에 지금 반란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급하게 군대를 철수해서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국에 있었던 반란을 진정시키고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돼요. 어때요? 군대가 에워싸이는 걸 봤죠? 이 당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주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안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자기 삶의 터전이 있고 여기에 자기 비즈니스가 있고 자기 이익이 있는데 그죠?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한 사람들은 이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수많은 110만 명이 성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다고 수없이 경고하고 죽음 건너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수없이 경고해야 돼요. 뒷전으로 흘렀다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직분이 있으니까. 그죠? 언젠가 나 주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은요. 믿음의 확증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그대로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누는 역사예요. 여러분은 어디 편에 속할까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걸 경고했고요. 이 경고를 무시한 11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 아이벤자의 여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로마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2년 후에 AD 70년에 보내거든요. 자, 에워싸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타이투스 장군이요, 이 첩자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음식이 떨어질 때도 됐고 항복할 때가 됐는데 안 하거든요. 보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잡아먹고 버티는 거예요. 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 노가 솟아오릅니다. 미기한, 그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누구를 잡아먹어요? 자기 아들을, 자식들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
금과 은을 안 뺏기려고요. 특히 금덩어리를 안 뺏기려고 사람들이요. 특히 여자들 그 금을 뭐예요? 먹는다는 또 소문이 들립니다. 예루살렘 안에 금이 많으니까. 나중에 타이투 장군이 얘기합니다. 미개한 족속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요. 강력한 군대거든요. 그죠? 예. 여자들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아이를 내어 맺히고 그 안에 금을 찾고 돌 하나도 다른 성경이 복음서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네 그랬거든요. 불태웠는데 그런 그 금은들이요 녹아도 내려져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들도 병사들이 다 무너뜨리고 금을 찾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예언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타이투스 개선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죠. 그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도 고통에 사무치게 만들었으며 배고픔보다 심지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게 되었고 이러한 격분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자 마리아는 결국 윤리도덕에 벗어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리아는 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되겠니?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가야 이리 와서 뭐라고요? 내 음식이 되어다.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놓습니다. 이때 강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음식 냄새가 나니까 와서 이 남겨둔 아들을 먹고 이게 지금 역사서입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나라의 역사가들은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치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살을 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게요. 3500년 전에 레위기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배우셨죠? 같이 해보실까요? 기록된 형벌을 이루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에요? 형벌의 날.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레위기서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7배의 계속된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최고의 고난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뭐라고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You will eat the flesh of your sons and the flesh of your daughters. 여러분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해보시죠.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제적들이 그를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AD 70년에 1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다 죽고요.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대이산. 예루살렘 땅의 유대인들을 다 열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레위기서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죠? AD 70년부터 시작해서 약 AD 130년까지 열방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 후인가. 약 1600년 정도 되는
16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뭐죠? 깎아버리고. 유대인들이 코가 큽니다. 실제로요,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면서 그 의료 실험 대상을 뭐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코를 실제로 깎아버리고 귀를 깎아버리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불살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예언이죠. 실제로 이렇게 장식품을 빼앗고요. 홀로코스트 가보신 분 계시죠? 그리고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학살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깨고 핀으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산 사람의 가슴을 엽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독일의 의학, 약학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죠?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고. 2700년 전의 성경인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중에서도요, 군대끼리 싸우지 양민들은 보호하거든요. 그것도요, 여자들의 하체를 벗겨서 이렇게 죽이는 전쟁은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여자들이요, 옷 벗고 운동장을 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회 하는 게 아니라요, 상부에서 연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노동 인구만 남기고 다 죽여라. 누구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 군사들이요, 여자들 옷 벗게 뛰고 만듭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어떡할까요? 쓰러지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벗고 뛰면서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요, 일본에게 그 압제받은 그거 아직도 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위안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시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인들.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이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복수의 칼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35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들의 간증이라든가 이들이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나와 가지고 쓴 책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침에 계속 죽어나가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밤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살았구나. 근데 너무 춥습니다. 뼈만 남았죠. 먹을 것은 없죠. 병은 들었죠. 잠은 오지 않죠. 온몸이 쑤십니다. 그 밤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셔요? 아프셔가지고요, 막 밤에 아프셨는데 병원도 못 가겠고 약도 잘 듣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밤에 뭐라 그럴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하,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요, 여러분 지옥 형벌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지옥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 겁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인생에게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뭘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자기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시긴 했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죄를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죠?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죽인 핏값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뭐라고요? 돌릴지어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줄 알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씀은 있죠? 여러분,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요,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불도저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뭐라고요?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자들 옆에 가면 아름다운 향이 나야죠. 머리에는 예쁜 리본이 있어야 되고 고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으로 띠를 대신하고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요,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고, 화려한 옷이 베옷으로. 이게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수용소 시절에. 맞죠? 그러면 왜 독일 그 군사들이요, 유대인 여인들의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렸을까요? 머리가 깎인 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태인 여자 포로들, 그들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 대머리로 만들라 그랬더라.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 중에 이 잠수함 방수제로 쓰려고. 이스라엘 여인들을 삭발해낸 머리털들을 모아 잠수함 뭐요? 방수제로 사용하려고 이런 카펫을 만들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실험용으로 1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란했던 가족들이요, 한순간에, 그죠?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홀로코스트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들이 고난당한 영상 한번 보시죠.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해주시죠. 유대인들은요, 홀로코스트 이런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안 보여주고요, 이제 사리를 분별할 나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 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념관을 돌게 하고 이런 영상들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들,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어린아이들이요, 이 들어가기 전에는 웃고 떠들다가요, 관람하고 나오면 두 눈에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두 주먹을 불끈 쥔답니다. 이방인들 두고 보자. 여러분, 유대인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학살당하기 전에 이렇게 열방에 흩어졌다가 학살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기 700년 전에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 뭐해져 있어요?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고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사람의 말인지.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족과 꿀이 흐르던 땅이요, 이렇게 황무지가 됐죠? 맞죠? 에스겔 36장 한번 펴보죠. 에스겔 36장 1207페이지입니다. 1207페이지. 36장 34절부터 보죠. 34절부터. 자, 34절 1209페이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뭐가 돼요?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에스겔서는 26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이방 사람이 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1948년도에 갑자기 독립을 선언하고요, 20년대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적이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불과 지금 올해 5월 달이요,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입니다. 몇 주년이요? 70주년.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8년 5월 13일 날 초대 수상 벵구리온 수상이요, 텔아비브의 미술관 하나를 딱 빌려가지고 갑자기 독립 딱 선언합니다. 동시에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열강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중동 전쟁이 터졌죠. 4번의 중동 전쟁, 이제는 누가 다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뭐예요? 하루에 생기기며, 진짜 하루에 생기겠거든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상하였도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막이 연못되리라는 이사야서 예언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죠? 예, 거기 36장 10절. 36장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뭐라고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뭐라고요?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이때 아모스서가 쓰여질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히기 전이에요. 에? 언제예요? 뽑히기 전이라니까요. 600년, 700년 전입니다.
뽑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는 본토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뭘 얻었죠? 돈.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요, 모든 세상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들의 머리가 대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가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뭐 했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말씀 쫓아가셔야 됩니다. 교파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분.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히 섬길 자입니다. 만왕의 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나라라니까. 여러분, 그 나라 믿음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셨어요?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뭐라고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그 IMF 당했을 때요, 한 유대 자본가 소로스라는 자본가가, 여러분 보셨어요? 사진?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앉아서 사인하고 있을 때 소로스가 이러고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로스 한 사람이 돈 조금 빌려줘 가지고요, 우리나라 IMF 위기 벗어났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세상 어떤 나라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도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미디어, 경제, 신문, 영화, 모든 것, 돈이 되는 그 모든 돈줄, 목줄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요, 모든 이방인들은 이미 그들의 노예가 다 됐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줄을 조금 풀어줍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보세요. 겨우 이마에 땀을 흘리고요, 죽도록 일해야, 특히 미국 생활, 겨우 렌트비 내고요, 세금 내고 겨우 먹고 삽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나라들에게 돈을 꿔줄까요? 그리고 돈의 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1800만 유대인, 세계를 뭐예요? 쥐락, 펴락. 온 세상이 이미 그들의 손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새 일이 있습니다. New things I declare. New things.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이제 역사의 나머지에 일어날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건너편의 일입니다. 같이 해보시오. 신우사.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우사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건너편의 일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여러분 개인에 관계된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이 땅의 미래 역사와 함께 죽음 건너편에 오는 세상,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어제 배웠죠?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집. 그리고 성경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몇 종류의 부활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에서요, 목사님을 두 분 섬기고 교회를 2개 세우신 그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장로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셔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그분은 평생을 교회 다니셨어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생명의 부활, 같이 해보시죠. 심판의 부활. 여러분, 지옥도 이런 몸으로 안 가요.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받을 그 몸으로 변화해서 갑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새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게 하시라고. 두 번째는요, 예비케 하시고 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여러분, 피할 자가 누군지 아셨어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과 모레 그리고 주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시고 거듭나신 분들도요, 정말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자신이 양심으로, 삶으로, 목숨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셔서 정말 구원의 확증을 얻으시고요. 교회는 다니시더라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도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또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저희들 이제 6시 반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죠. 그리고 7시 반부터 찬양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토요일은 7시에 시작합니다. 몇 시요? 7시. 식사는 6시부터. 토요일은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은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은
아가페 교회죠. 아가페 교회 우리 찬양팀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찬양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함께 하셔서 또 은혜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